바울 선생님은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셨습니다. 마태 선생님은 예수를 온유한 사람, 또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이해 방법하고 아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겸허해지지 못합니다. 또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천하의 능력을 다 가지셨는데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이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못하지요.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라도 나 겸손해. 그러면 바보죠. 나 온유해. 그래도 바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걸 우리가 아가페의 성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은 온유하다.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이죠. 바울 선생님은 아가페의 성가에서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겸손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것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사실 왜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가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은 앞으로 결혼해서 안 싸우고 잘 살려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아내나 남편을 대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젊었으니까 한바탕 웃고 한참 있다가 교수님은 그렇게 사셔요? 누가 그렇게 물었는데 그 대답은 안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그럴 때요, 사실은 그 단어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숨 잘 쉬어도 밥 먹고 맨날 배탈 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내부 기관들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당신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현재 삶의 주인, 미래 내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은 미래 영원의 주인,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그렇게 말하는데 밖에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영원이 어디에 있어? 태양도 몇 억 년 지나면 식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소용없다. 태양이 식어도 우리는 영원을 지향한다. 영원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다. 주님이 영원하시다. 그 주님이 진짜 온유하신 모습은 어디서 나타내는가? 십자가에 달렸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진짜 온유가 거기 제대로 나타나 있죠. 제대로 나타나요. 우리는 참 힘들죠. 우리는 온유하기 힘들어요. 하루에 화를 몇 번씩 내나요? 저는 화를 많이 내고 살아요. 늙으니까 더 화나더라고. 아니 이놈의 생활이 이거 뭐야? 그래서 맨날 화를 내는데 성경에는 화를 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를 넘기지 마라. 1년 내내 화내라 그 말 아니에요. 하루가 가기 전에 사겨라. 하루가 가기 전에 풀어라. 이렇게 했죠. 진짜 주님의 그 온유는 주님이 오신 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줄 다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뭘 봤을까요? 메시아는 황금빛으로 옷을 입고 찬란한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요즘에 그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없는 칼, 네. 손에 칼 안 들었는데 휘두르면 막 다 죽잖아요. 그런 번개 같은 칼을 드신 분이 오실 것이다. 어디로 오실 것이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궁중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것이냐? 우리가 다 경배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아주 재미있는 걸 제가 읽었는데 우리는 마국간 그러면 동양 마국간을 생각해요. 그런데 팔레스틴 마국간은 사람이 사는 그 방하고 마국간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방에서 나와서 몇 걸음 가면 그 물통, 소나 그 말에게 물을 줘야 돼. 물통, 유물통. 그리고 거기를 막는 것이 이제 그 구유입니다. 구유. 그 보통은 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데 잘 사는 집은 그래도 그 중에 잘 사는 집은 통나무를 파내서 구유를 만들어서 거기다 뒀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들이 사는 방이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났다. 그 얘기. 하여튼 예수님이 오신 건 비참하죠. 우리 동생들이 태어나는 거 저는 봤는데요. 그때 무슨 산부인과가 있어요. 지푸라기 방바닥에 깔고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누가 그걸 처리해줘요? 자기가 다 처리해요. 비천하죠. 근데 그보다 더 비천한 장면은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 오심 그리고 예수의 삶입니다. 참 그때 누가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누가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겸손을 어떤 사람에게서 봤어요. 누구에게 봤느냐? 저 지루해도 들으세요. 이 집에 자꾸 설교가 엉뚱한 데로 자꾸 가요. 기독교 서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연합해서 만든 출판사입니다. 거기서 그 복음신학 총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책은 웃기게 얇고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사갑니다. 근데 그걸 사다가 봤더니 엄청 귀한 논문들이에요. 논문들인데 그 논문에는 전부 전경련 감수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전경련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부해가 나는 것은 말이 막 꼬여 있어. 말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말이 꼬여 있으면 막 저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써서 그걸 잘라 가위로 잘라 순서를 바꾸면 말이 되더라고. 이게 번역자가 잘못한 거예요. 에이 번역 좀 잘하지 정경련 번역 좀 잘하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졸업반 됐잖아요. 그 양반이 기장 신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친구들 와가지고 야 오늘은 우리 오후에 정경련 교수 만나러 가자.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전화를 미리 드렸어요. 우리가 잠시 뵈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장하고 우리하고는 나무집이잖아요. 진짜는 형제간인데 형제도 아니요. 실제로 사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흔쾌히 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요. 갔는데 교수실은 교수실에 앉아 계셔. 근데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다 달아졌어. 이게 이 속에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와 있어. 근데 그 양반은 꼭 부처님처럼 훤하게 앉아서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걸음했다고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좀 방정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교수님 그 복음주의 신학 아주 좋은 논문들인데 번역이 그게 뭡니까? 네 이랬거든요. 그때 이 양반이 우리 교수에게 그랬으면 막 벼락 떨어져요. 우리 학교 교수는 막 권위가 강해. 근데 그냥 막 씩 웃으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막 그냥 만약에서 그 강한 말이 나올 걸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가난한데 학자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닐 만한 학생들에게 번역을 맡겼습니다. 이놈들이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장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름만 빌려주고 첫 부분하고 끝 부분만 읽었지 안에 내용은 자기는 원서로 다 읽었기 때문에 그냥 안 읽고 그냥 뒀대. 근데 그렇게까지 번역이 잘못된 줄은 몰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막 전국적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이 다른 학교 신학교 졸업생이 와서 까부는데 부끄럽다. 그래 학생들 학자금 내주려고 번역을 시켰는데 번역이 잘못된 줄, 그렇게 잘못된 줄 몰랐다. 근데 그 제가 말한 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진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읽기 매우 힘들다 이랬더니 뭐뭐 읽었느냐 지금 나와 있는 뭐뭐 읽었느냐 그래요. 그래서 브룬노의 뭐 또 발트의 뭐 죽은 자의 부활과 뭐 아니 영원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이걸 이런 거 몇 가지 읽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려운 거 읽었다고, 나 그쪽 학교에 그런 글 읽는 사람 있는가 한 방 쏘는 거예요. 팡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는 신학이 주가 아니에요. 전도자를 주로 길러요. 그래서 막 기도시키고 새벽에도 막 기도시키고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 정경련 교수를 가장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남의 학교 신학생이 와가지고 막 푹 찌르는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겸손이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마음을 묶자. 그리고 네 마음은 내 속에, 내 마음은 네 속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네. 우리가 제가 지금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마음, 주님의 순환, 주님의 부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주가 순환주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첫째가 온유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누구도 이 말을 못해요. 내 멍에를 빼라. 그게 예수님 그 마음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그 마음은 동정심입니다. 심파티. 동정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요, 동정이 생겨야 돼. 같은 정. 그렇죠? 같은 정이 생겨야 돼. 한 집에 식구들이 사는데
정이 같지를 않아. 왜냐하면 방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동정심을 깨달아야 돼. 주님의 동정심은 모든 그 기적 현장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뭐 미문 곁의 안진뱅이, 눈먼 자, 저기 여리고의 장님, 모든 것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주님의 진짜 동정심을 드러내는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7장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나인성 과부 얘기입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근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치고 성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예수님이 가시면 막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물론 12제자도 가지만 예수님의 하루는 나인성에 일찍 아침에 일찍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쫙 따라왔어. 지금은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노동조합 사람들만 따라다니지.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서 들어가셨는데 저쪽에서 아주 초라한 상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남이요. 예수님 보시니까 그 뒤에 많이 늙지도 않은 한 여인이 상주로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마을 사람들도 따라오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에이, 재수 없이 아침부터 상이로구나 이럴 거예요. 근데 아마 거기 젊은 여인이 이 중년 여인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생각에 죽은 자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로 가까이 가십니다. 관을 잡아요. 나무의 장례식 관을 잡아. 그리고 멈춰 세웁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장례식에 가던 이 잃어버린 아들, 절망적인 아들을 예수님이 이 아줌마에게 돌려줍니다. 저는 이 성경을 오래 읽었는데 거의 얘기로 읽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예수가 미쳤느냐? 어떻게 남의 장례식을 멈춰 세우느냐? 그렇죠? 어떻게 남의 장례식을 멈춰 세워요? 외국의 훌륭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요, 그 오토바이 탄 경찰이 가다가 장례차가 나오면 앞에 서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장례차가 오면 격려를 합니다.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나인성, 이 과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이 과부,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는 사회 개념을
깨트립니다. 장례 관으로 가서 관을 붙잡고 세웁니다. 너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죽었지만 내가 보는 데서 너는 죽을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데서 너는 죽어 혼자 자유롭게 못 간다. 엄마에게 돌아가라. 이게 라인성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라인성 얘기로만 읽으면 옛날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그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은 라인성 과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은 오늘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 죽음과 같이 사는 우리들, 하루 일을 다 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감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감사 기도하기 전에 입에서 나오는 무슨 소리? 아이고 죽겠다. 그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동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난상 과부의 아들, 그를 위해서 이게 한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이거다. 내 마음은 이거다. 내 마음은 동정심이다. 그렇죠. 근데요, 현대인들은 다 동정심을 갖습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차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 좁은 골목에 들어가면 빈박스 줍는 리어카가 그 좁은 길에 딱 세워놓고 아저씨는 그 빈박스 주스로 갔지요. 리어카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못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화나지 않습니다. 아주 바쁜 일이 아니면 오죽하면 그 젊은이가 그거 주스로 안 다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발을 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늙은 사람. 우리는 차 안에서 이러죠. 오죽하면 저걸 줍겠나. 리어커로 하나 주우면 10,0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더 싸졌대. 이거 잘 모르죠. 하여튼 우리가 다 동정의 마음은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봤는데요. 데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미니마 모라리아. 알아들으시죠? 최소한의 도덕. 왜 그걸 썼을까요? 이 사람은 현대인들의 도덕이 없어요. 깨졌어. 도덕이 없는 인간 사회는 동물의 사회입니다. 이 사람 자신이 막스주의자예요. 후기 막스주의자. 근데 그가 생각할 때 아무리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이 있어도 인간 사회는 최소한의 도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미니멀라이즈라는 말을 썼어요. 줄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줄인가 그러면 마음을 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 모르나요? 다 알지. 그래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르나요? 다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삶과 자기 속에 생긴 동정의 감정을 저울질합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안 걸려. 저희 친구들 모인 데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쁘다, 멋있다.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일까요? 여러분, 저는 남자니까 그냥 남자 입장에서 할게요. 남자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멋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옷을 잘 입었다. 저 옷이 훨씬 멋있다. 그러는데 몇 초가 걸려요? 보는데 1초, 생각하는데 2초, 판단하는데 3초, 그래가지고 말합니까? 안 그려. 어느 사이에 해요?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우리 이러죠. 눈이 잘 안 보이면 더 하잖아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미니멀라이즈가 생깁니다. 심패스, 마음속에 생긴 동정심을 줄여. 확 줄여. 그리고 이 줄이는데 작동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엠파시입니다. 엠파시. 감정 유입. 저 사람의 감정이 내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탁 쳐버려요. 그리고 미니멀라이즈.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랄리즘입니다. 큰일 났죠. 이게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중에 알았지. 그때는 이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았지. 근데 지나가는 행렬 보고 세워라 그러지도 않고 세웠어. 그 예수님의 동정심, 거기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들어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적으로 그랬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휴머니티. 제가 그 칼 바르트의 책을 좋아하는 것은요, 칼 바르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책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르트의 교의학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매혹시키는 하나 휴머니티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성. 하나님의 인간성.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성을 가져요? 그래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하나님의 인간성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 어디서 주워온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게 어딘가 그러면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그 주워온 것이라고 하는 뜻은 진짜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것이 없는 그 사본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읽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건전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여자가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만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템플 저지먼트, 성전 심판이에요. 이게 성전 심판인데 이 에피소드는 성전에서 생겼습니다. 어떻게?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데잖아요. 예배드리고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첫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드려요? 마지막이 아니지.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헌금 드렸다 그랬으면 무엇을 잘못한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욕을 했는데 성경에는 어머니에게 욕하면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네 집에 소 몇 마리 있냐? 3마리 있습니다. 1마리 가져와라. 이게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에요. 가져오면 제사장이 소를 잡아 소피를 받아. 그래서 이 사람 귀에다가 붙이고 제단 앞에 소피를 뿌려요. 성전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도 성전에서는 잡지 않습니다. 몰아내. 성전 밖으로 몰아내. 그래서 성전 밖에 나가면 딱 체포합니다. 그리고 아주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디로 도망간다 그러면 성전 안으로 가. 그래서 희생을 드리는 제단 4개의 뿔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도 잡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왕의 자리를 넘보는 자기 형제들을 한 사람이 막 도망쳐가지고 그걸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고 있느냐? 부하가 왕께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전에는 안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죽이지 않겠다. 성전은 그런 데가 성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여자를 죽여서 예수를 잘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공포하려고 한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를 읽을 때 여인, 돌을 든 한 10여 명 사람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요. 서기관들은 성전 지성인들입니다. 서기관들하고 고위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성전 안에서 예수를 재판하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대번에 알아들었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들아 나 죽여 그러면 돌로 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그 10기로 대항을 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는 기막힌 글 쓰여 있는데 2차례나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썼다. 그렇게 썼어요. 그 글이 뭘까요? 어떤 웃기는 학자는 예수님이 무식했는데 무슨 글을 썼느냐 이런 말을 하는 웃기는 학자도 있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야훼예요. 여호와.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조용히 그걸 쓰니까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일어서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성경이 어떻게 쓰였어요? 연장자로부터 가책을 받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보통 보니까 그러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돌로 막 치면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자를 보호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셔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예수의 용기입니다. 예수의 용기. 예수의 휴머니티입니다. 예수의 인간성이에요.
나 너희가 죽이러 온 줄 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예수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쥐어삼키려고 그래. 옛날 말로 하면 마귀 못 보셨죠? 나는 봤네. 나는 봐. 난 마귀 보는데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 마귀야, 너가 죄가 없으면 걔를 괴롭혀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휴머니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사실 죄를 안 짓죠. 21세기에는 죄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죄란 말 안 해요. 네? 가서 죄와 사귀지 마라. 죄와 사귀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인격으로 연장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짊어지고 매일을 살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